되었으므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2018년도 8월 두 번째 주일 맞나요? 두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방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규 화요일 NCM-TV 방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오니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우리 예배가 거룩한 주님 앞에 영상달되도록 인도하시고 친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순서 절차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들으십니다. 너의 갈 길 가라도 예수님도 하시니 내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이사 되시는 강수구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금수강산에 무더운 한여름 높고 맑은 하늘날에 오늘도 주의 평강을 함께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되게 주님 위해서 축복해 주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사명을 갖게 해주신 그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시작부터 하루를 마친 그 순간까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깨닫고 알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이 시간도 회개하게 주님께서 도와주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며 주님께 순종한 삶을 살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순간적인 기쁨 위해서 살거나 오늘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길 원합니다. 영원한 그 기쁨 때문에 일하며 살며 나아가게 주님께서 도와주고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이 시간도 허락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사랑하게 주님 도와주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원 사랑은 그 마음이 더 뜨겁게 샘처럼 솟아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길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이 시간도 덧입혀 주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의 시간도 더해 주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은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우리 모두에게 큰 내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하게 주님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오늘도 인생 방송문학을 사랑하며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학점에도 그 예수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의 도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향하는 모든 시간 다 예수님 다 물려쳐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만이 충만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받으십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특송 같이 우리 합창으로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지, 같이 합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특송 올립니다.
중심에서 이병래 목사님 나오셔서 일으키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듣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맞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도회도무로 쓰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NCN 이 방송국 선교방송국에 왔는데 나는 사람이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수요 예배 때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별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왔는데 와보니까 이렇게 꽉 찼네. 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하게 착실하게 준비해 볼 걸 이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외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뜻과 계획이 계셔서 NCN 선교 방송을 이 송내지역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큰 역사와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창부 목사님과 또 우리 강마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준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증명하는 점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NCN 선교국제방송이 하나님 세계적으로 아버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서는 저희들은 하루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비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는 그래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으키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오늘날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른바 능력의 역사, 그죠? 우리는 참 능력을 좋아하죠. 능력의 역사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능력의 역사라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귀신이 쫓아나오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그런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역사만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러나 그보다도 더 능력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관수와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들이 말씀의 능력과 그 기적의 능력들이 이게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서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 능력행정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능력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일으키는 능력을 보면서 일으키는 능력을 보면서 이런 사도들이 일으키는 능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과 부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인간의 합리와 인간의 이성을
그런 초월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성장과 교회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기폭제가 되는 역할을 하는지 믿습니다. 특히 말이죠. 요즘들은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는 참 부흥이 안 된다. 그러면서 패배의식 속에 이렇게같이 먼저 패배의식을 갖고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이성이고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와 인간의 논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으키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신앙이 그냥 피동적으로 내가 약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약한 성도로서 보살핌을 받고 또 그들을 이렇게 애기처럼 가지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래서 피동적인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이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이끌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전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를 하였죠.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였더니 정말로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와 인간의 논리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남자만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일으키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의 맛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으키는 성도가 되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 2시 기도 시간에 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제 기도 시간에 어디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때와 장소를 놓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사도들은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 구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몇 시입니까? 정오예요. 정오. 굉장히 뜨거운 정오 시간.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올해가 당근이들은 가장 더운 날이라면요. 예? 그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내가 쩌네. 참,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근데 정오니까 더 더워. 야, 이거 무지무지하게 피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죠. 한참 더웠을 때 제가 까치산에서 날라왔거든요. 근데 얼마나 더운지 밤에 이제 봄마트를 갔어요. 먼저 사러. 갔는데 이제 다 이제 마치고 딱 들어왔는데 밤인데도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말이죠. 길고양이가 있죠. 길고양이가 그 홈마트 그 작업문 거기에 딱 가가지고 완전히 대자를 뻗었어요. 쫙 뻗었어요. 어디서 가만히 아니 제가 왜 그러지? 사람들도 도망가도 안 가고 그랬더니 요 고향 집이 얼마나 더운지 그 자동문에서 그 에어컨 트는 바람에서 서울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동문으로 딱 싸려면 찬바람이 나오잖아. 아 그것 때문에 거기다 그러면 쫙 어디게 되거든. 사진 찍지만
페이스북으로 그렇게 날씨가 더워요. 네? 그런 날씨가 더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고양이를 보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도 길거리 가도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야, 기운하니까 도망가. 그래서 사람들이 기어가면서 이와 같이 먹을 것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봤어요.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찌는 날이에요. 중동주의는 얼마나 찌는 날이었어요. 찌는 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경호에 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메일을 보내놓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먼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한다. 이메일을 딱 써놓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다가 우리가 이제 기도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는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은 뭐가 있어요?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또 말이야 고난이 또는 많은 문제들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허락한 것은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해. 응?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너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 재능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그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생명은 호흡에 있는 인간도 의지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먼저 하나님 말하는 주님께 예 아버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요러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아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할 만한 시급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야, 십자가를 지는 건 이거는 보통이 아니야. 인간은 도저히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뭐가 됐어요? 피방울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올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도가 만사요,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약 다니엘 저희 보게 되는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아부를 떨어가지고 하면서 31일 동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31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어서 공문이 온 날에 다 붙였습니다. 방도 다 붙여 다 됐어요. 비록 다니엘 왕의 신임을 얻는 신하였지만은 대적자들이 농간에 넘어가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건 왕도 이건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뼈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을 참 착실한 신하여 충실한 신하를 구해주고 싶어 해도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 자신이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조세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눈을 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뭐예요? 해왔던 습관대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니엘에게 기도는 만사였고 그 전부였고,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기쁨을 찾았고 기도에서 지혜를 얻었고 기도에서 감사를 배웠고, 그러기에 다니엘에게 기도는 전부이고 만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굶주리는 사자들이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준 줄 믿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사자굴에 던져놓게 한 대적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던져놓은 그 사자굴에 오히려 그들이 던져졌습니다. 똑같은 굶주린 사자인데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뜯어먹히지 않았는데 이 대적자들은 둘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말이야, 점프를 착 해가지고 그냥 다 으드드드드 뜯어먹었어요. 다니엘은 기도 생활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기도가 전부고 기도가 뭐예요? 만사고, 그 기도 속에서 기쁨도 찾고 기도 속에서 활력도 찾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힘들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빼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기도가 전부가 되고 기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만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의 기도할 때 인생과 신앙생활의 만사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기도만큼은 무양보하지 않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주시리라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얘기한 말이 아주 참 많이 화제가 돼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에디슨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는 천재는 99%의 노력을 하고 1%의 영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9%의 노력이 먼저이고 99%의 노력은 1%는 나중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에디슨이 말한 것은 그것과 반대하는 것입니다. 천재는요 1%의 그 영감이 있고 99%의 노력의 산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왜 그러냐? 여러분, 1%의 영감, 1%의 아이디어, 1%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뭐야? 인간의 99%의 노력으로 천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영감도 없고 아이디어가 없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99%의 그 노력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요 지식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 세상은 세상의 지혜와 철학과 과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지혜 받은 자에게 세상은 끌려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관차가 객체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객체가 아니라 기관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에
시간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가는 곳에서 세상이 끌려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의 사람들이 비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기관차가 되어 어둠에 갇힌 이 세상을 선도하는 일이 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개인적 기도도 물론 좋습니다. 합성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베드로는 성급한 반면에 요한은 차분합니다. 베드로는 엄벙덤벙하지만 그래서 나서기를 잘하지만은 그 실수도 많지만은 요한은요 빈틈없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앞에 나서길 좋아하는 사람인 반면에 요한은 또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경쟁적인 관계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차지하느냐, 이 경쟁적인 관계.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요 베드로를 반유한적으로 그러니까 반유한적으로 그려서 베드로를 제자들의 수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복음서 요한복음서는 반베드로적으로서 오히려 요한이 수장으로 수제자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성경과 성격과 기질로 보아서는 절대로 이거 합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물의 원천지는 한 방울의 물방울로 시작해서 내를 이루고, 그리고 그 내가 합쳐져서 강이 되고, 그 강이 합쳐져서 바다가 되어서 대양이 되어서 이 생명의 젖줄이고 항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합승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성정리은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앉은 명의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을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경유해야 됩니까?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 싸워야 했습니까? 자연과 싸워야 했어요. 그렇죠? 이 더위와 싸워야 되고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위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다가 에어컨을 틀어주고 때학교 때 그랬죠? 그 다음에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히터를 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를 들어 배고픔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을 보내주셔서 또 그들을 먹여주셔서 또 뭡니까? 예?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줘서 물을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비딤에 딱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딱 이르렀을 때 이 아말렉 군대가 말이죠, 이스라엘을 치러 나온 것입니다. 오합지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그 당시 때는 굉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또 경제력을 갖고 있는 그런 패권 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등불 앞에 초예요. 이거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싸움이 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전군 사령관으로 전쟁에 나섰고 지도자 모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갔습니다. 누구랑 산에 올라갔습니까? 아론과 훌을 두 사람을 데리고 산꼭대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바로 저 야전군 사령관 그 전장터가 아니라 바로 전방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전방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가 전방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가 전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미 선교지는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론의 모세의 손이 이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렇죠? 되게 피곤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안 잡게 돼요. 강지성 척지면 이렇게 꼬부러졌어. 그
그 피곤하니까 내려오잖아. 내려오니까 어떻게 아론과 홀이 딱 받쳐져가지고 합심해가지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들의 합심기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가장 강력하고 그렇게 경제력과 군사력과 가장 강력한 아말렉 군대를 깡그리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빵빼레 걸렸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못하는지 빵빼레를 걸렸습니다. 잘하시죠. 자, 그럼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필리포 감옥에 갇혔어요. 어두침침하고 습기가 많고 이 더러운 지하 감옥에 착고를 채이고 갇혔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이 합하여 찬송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기적보다도 더 기적은 뭡니까? 간수쟁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간수쟁이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합심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인천 성형교회 그 장자천 목사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성형교회 장자천 목사님 교회 제가 27살 때 뒤집어져가지고 결핵으로다가 다 그냥 내 바로 막내 누나 그 누나가 다 이제 결핵으로 다 써요. 있는데 나는 전염이 됐어요. 나도 결핵이 됐어. 근데 두 누나는 우리 막내 누나는 급성결핵에다가 6개월 만에 죽고 그때가 이렇게 19살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바로 있는 누나는 무당하다가 작두 타고 하다가 그러다 결국 3년 만에 또 강신이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죽고 남았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거 내가 증언이라는 이 간증의 책을 봤어. 예수 믿으면은 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내가 뜰뜻 들어가죠. 그래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성형교회를 나갔어요. 성형교회를 나가서 우리 그 누나가 좀 무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얼기설기 믿으면 귀신에 뒤집어져가지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서부터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그냥 교회에서 살았네.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근데 성형교회가 잘하는 게 뭐냐면 기도실을 잘해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아요. 그 기도실에다 기도문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항상 바글바글 기도를 하고 권사님들 나이 먹은 권사님들은 아예 자리를 펴놓고 딱 자리를 놓고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뭡니까?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기도는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뭐가 되는 거이지? 우리 NCN 이 선교 방송도요. 우리 여러분들이 모여야 그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 NCN 이 TV 이 선교 방송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능력 있는 NCN TV 방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CN 이런 방송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NCN 이 성경왕상에 잘 발음이 안 되네.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은 결과는 하나님께 받아 기도하게 되면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한 기도에 올인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NCN 이 TV 방송은 분명히 발전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는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전부고, 기도가 전부고, 기도가 만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째로 일으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사절 한번 우리 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안전뱅이 된 2절 사절 없어요? 내가 이렇게 들을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은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우리를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더불어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관심은요 뭐예요? 사랑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흔히를 사랑의 반대말을 뭐라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인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하고 그늘진 곳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관심에서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이 시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근본을 어떻게 된다? 파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분이에요? 끝내기. 잘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근본을 줘야 돼요. 6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인생의 해결자가 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안전뱅이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였더니 근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돈 몇 푼 주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 몇 푼 주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 구걸합니다. 그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근본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10절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7절 10절에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 지진을 일으키는, 그래서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 한 사람이 온 예루살렘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일으킴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일으키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과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절은 제가 색소폰을 넣고요. 2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3절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헌금 우리에서도 축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킴을 받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들이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에 다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고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자선되도록 다함이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은혜가 일으켜 세우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NCM 선교방송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